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짜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이게 바벨론의 전쟁의 방법이었고 고대에 주로 사용되던 전쟁의 전술이었어요.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점령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 주변에다 흙을 막 갖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똑같은 높이에 뭘 쌓는 거예요? 산을 쌓는 거죠. 때로는 이 성보다 더 높은 높이에 이 토산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긴 널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성 안으로 침투하는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이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성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성이 시드기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9년 열째 달 10일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벽이 파괴되고 이 왕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BC 586년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군대 그리고 그 왕의 뒤를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왕을 사로잡아요.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남유다 마지막 이 다섯왕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의 이 족보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지나가면서 다시 그 왕을 폐위하고 다른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또 죽으면서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왕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악한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도 있었지만 이게 이어졌던 것인데, 그 아들이 이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요, 아들들의 죽음, 절망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끝났냐라는 거예요. 아들도 죽고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서 끝이냐는 거죠. 여러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때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라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는데 이 민족은 어땠어요? 건재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도, 이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의 사건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숨어있던 제자가 나타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잠깐 소개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의결기구인데 한 70명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라는 인원에 포함될 정도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관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그 안에서도요, 이 영향력이나 자기가 가진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제 자기는 공회에서도 쫓겨날 거고, 자기가 가진 사회적 신분 이런 것도 다 놓치게 될 거고, 어쩌면 자기가 들고 있었던 이 부귀 영화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27장 60절에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갑니다. 자기의 새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이라면요, 아무 무덤에나 모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새 무덤에 모셨던 거죠. 아무 데나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요. 그러면서 금요일 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금요일 밤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 일주일에서 토요일에, 안식일, 그날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앞에 가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하는 거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저가 죽은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이 백성들이 믿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무덤에 대한 방비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한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굳게 지켜라. 그래서 경비병들을 데려가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역설적으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요,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1절에 이 주일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요. 무덤을 보려고 그 두 여인이 막 달려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막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짙은 어둠 뒤에 동이 트는 것처럼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망을 기다리는 어두운 새벽이요, 바로 이 여인들이 그 밤새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70년의 시간이요, 바로 그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목자 없는 양 같던 우리 인생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갔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옥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망대인데 이 망대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영으로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만나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요? 뭐 같이 놀았겠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토요일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그 가장 어두컴컴한 그 시간인 거예요. 누구는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믿는 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도 이 어두컴컴한 그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온전히 죽으셨고 온전히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세우심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하게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여러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